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제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 장례를 집례한 다음에 같은 날 오후에 결혼식을 주례를 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룻기를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본다고 하면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장례식으로 시작을 하지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겨진 채로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행복한 결혼식으로 끝이 납니다. 보아스와 룻의 달콤한 입맞춤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룻기 1장에서는 장송곡이 울렸지만 룻기 4장에서는 축복의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집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빈곤에서 풍요로움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룻의 프로포즈는 잠시 위기를 만났지만 자칫 어렵게 꼬일 뻔한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일에서 발을 빼고 물러났죠. 그래서 그 다음 순위자인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고엘이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팽팽한 긴장감과 살벌한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데 이 재판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배심원 역할을 하던 10명의 장로들과 성문 앞에 모여서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이 나서서 그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백성들이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룻을 향해서는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보아스를 향해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낳았던 여인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으니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이 라헬과 레아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의 12족장에 비견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보아스와 룻을 향한 이들의 축복 기도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이 가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게 되죠. 지금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차 이 가정에서 다윗 왕이 나게 될 것이다, 이거 미리 내다보고 축복을 했을 리는 없지요.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향한 그들의 축복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가문의 계보에 다윗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곳에 룻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던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 혼자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일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룻과 보아스가 열심히 헌신하고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해서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 과정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당시 사회에서 빅뉴스예요. 특종감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리는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성이었죠. 그것도 한 번 결혼을 했던 소위 돌싱이었어요. 요즘이야 돌싱도 얼마든지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만은 3,000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온 성읍에서 존경을 받는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구한 인생 여정을 거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룻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거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된 일이 아니죠. 룻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아마 룻은 이게 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말했다고 하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유명해져 있더라. 이 말이 룻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룻은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룻이 임신했다, 룻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룻이 임신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임신하게 된 것이라고
룻기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자 하면 임신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룻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남편 말론과 결혼했을 때 룻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도 그녀의 몸이 아마 불임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언급한 구절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부분하고 또 4장 13절에 룻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다 하는 이 두 구절입니다. 양식의 농사를 짓는 일이나 자식 농사를 짓는 일이나 두 가지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죠. 예전에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을 지냈던 고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 평생에 내가 마음대로 못 해본 게 거의 없는데 두 가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첫째는 미원. 그거 좀 내가 어떻게 잡아보려고 뭐 미풍도 만들고 뭐 다시다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게 가서 계속 미원 주세요 그러지 이게 안 돼가지고 거기를 내가 못 이겼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사돈 맺고 막 그랬죠. 또 하나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돈을 들이고 뭐 선생을 들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바로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임신한 룻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그녀의 모든 고생과 수고와 눈물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룻기 전체를 읽으면 그 갑갑했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하게 됐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 룻기 전반에 걸쳐서 곳곳에 작용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어요. 부모, 친척,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생면부지의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사랑의 손길로 풍성하게 갚아주셨습니다. 그 갑갑했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하게 됐는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둘째는 등장인물들의 사랑입니다. 나오미의 룻을 향한 사랑, 룻의 나오미를 향한 사랑, 그리고 보아스의 룻과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 그들의 배배 꼬인 인생을 풀어내는 열쇠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괴로운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 속에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수고했습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은 것이죠.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베들레헴 마을에 전해지자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가서 축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출산했다 그러면 흔히 하는 축하 인사가 뭡니까? 어머, 축하해요. 아이가 참 예쁘네요. 뭐 이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또한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오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했고, 사람들은 나오미를 죄인 취급하면서 근처에 오는 것도 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의 축복의 말 이어서 보십시다. 14절 하반절.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먼저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만 유명한 아이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아이가 되기를 기원했어요. 이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아이 오벳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상 최대의 성군으로 추앙하고 있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역사에 남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어지는 여인의 축복의 말을 봅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여기서 생명의 회복,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 말은 어디에도 나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동안 나오미는 인생의 모진 풍파에 시달리면서 삶의 의욕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영혼은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로 인해서 나오미는 영혼이 소생하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인들은 며느리 룻에 대한 칭송도 아끼지를 않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정부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거 했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 말은 뭡니까? 좀 아까 했던 그런 구호에 빗대어서 말하면 잘 키운 며느리 하나 7 아들 안 부럽다 이거예요. 7 아들이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좋은 의미로 그렇게 쓰이는 단어인데, 이 땅에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7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정말로 7 아들보다 귀한 복덩어리였습니다. 나오미는 룻 덕분에 생명이 소생하게 됐고 노년의 부양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 아들보다도 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룻은 남편이 된 보아스에게도 복덩어리였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함께 다윗 왕의 계보에 오르게 됐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계보에 이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명문가의 어버이가 되는 복을 룻과 결혼하면서 누리게 된 것이죠. 룻은 또한 베들레헴 마을을 복되게 만든 복덩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하면서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마을이 됐습니다. 이보다 더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까? 독특한 것은 이 아이의 이름을 마을 사람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오벳. 그 뜻은 종,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두 번이나 와서 연주를 해주었던 색소폰 연주자 심삼종 선생 그 형제가 와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 형제 이름이 뭔지 압니까? 저희 첫째 형 1종, 둘째 형 2종, 제가 세 번째라서 3종이, 우리 막내는 말종이.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졌나 싶기도 한데, 자 지금 오벳이 그거예요. 이 집이랑 비슷해요. 심삼정 선생 집이랑 종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많고 많은 이름인데 종이 뭐냐,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영도자였던 모세에게 주로 쓰던 표현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딱 두 번밖에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은 그렇게 귀한 호칭인 거예요. 이 종은 사람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축복의 칭호인 것이죠. 최고의 축복을 해준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룻은 세상의 행복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룻을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을 버린 룻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룻과 같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과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례식과 같던 가정이 결혼식으로 마무리하는 이 인생의 반전이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행복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고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잠깐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풍성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과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